14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근데 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저쪽에 그냥 3절에도 보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하는 14만으로 볼 것인가. 전 세계 70억 인구인데 그 중에 한 15억, 한 20억 정도가 카톨릭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액면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14만 4천은 숫자의 차원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매해마다 1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새로 계속해서 이제 10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집회를 이제 10만 명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있는데 11만, 12만, 13만, 14만, 15만이 되었어요, 그죠? 그럼 15만 이상 된 사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죠? 14만이라고 하는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러니까 충만수가 3번씩 연합되어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사도, 신약의 12제자, 만수인 1000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그 10년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심령에 지울 수 없는 정말 지조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과연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2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면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격이 있는 자들인 거죠. 그죠? 새 노래. 지금까지 땅에서 불렀던 찬양과는 격이 다른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과 또 박해와 또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의 미래가 이렇게 죽음을 승리로 또한 이 고난을 환희로 바꿔가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하늘의 비전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차원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이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노래를 부를 자격도 없고 불러도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냥 어떤 성적인 개념으로서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나오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그 대상들과 서로 어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자하고 몸을 더럽힌 자들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순결하게 섬기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영민하게 깨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자들인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순종하는 자들인 거죠, 그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로마가 이제 너무나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실시되니까 이제 베드로를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빨리 로마를 떠나셔야 됩니다. 로마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막 탈출하는데 저 앞에 누군가 한 분이 서 계시더라는 말이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도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서 로마를 떠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봐요. 코바디스 도미네 도대체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가 버린 그 땅,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저 땅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체포되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상이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영상 가운데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든지 박해의 길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또 세 번째는 4절 하반절 보시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첫 열매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장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첫 열매, 첫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소속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생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가 하나님과 접붙임된 생애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우리는요 이중적인 삼중적인 늘 언제나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선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점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서 이간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의 선명한 그 기준점으로부터 자꾸 벗어나. 그러니까 중심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자꾸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격려할 수 있는 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영역을 벗어나요. 그 영역을 벗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뭔가 거칠게 공격하는 말, 누군가 이간하는 말,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상처로 주는 말, 화해를 분열시키는 마음, 그런 말로다가 나타나다는 거죠. 그게 어린 양께 속한 마음을 벗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군가요? 5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사탄의 그 이름이 뭔가요? 간교한 자예요, 간교한 자. 말을 바꾸는 자.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버리는 자.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만 말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럴싸하게 하와의 그 입장을 마치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하고 헤아린 것 같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들을 거 없어.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진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내가 보장할게. 보장이 뭘 보장해요?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런 자들과 다르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 절개 있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이런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정결한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표징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과 다르게 지난번에 우리가 13장 그 하반절 좀 보다가 말았는데 마무리를 못 졌는데 13장 잠깐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13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도요. 17절 없나요? 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도 보여주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 사람의 수라고 하는 숫자 666이라고 이렇게 아예 수치를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누군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은 사탄을 결국 궁극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정말 모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력한 권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전체주의의 황제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직 전체주의의 요즘 시대 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 지도자가 수십 년씩 이렇게 어떤 체제에 권력을 유지한 채 뭐 40년 몇십 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윗동네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배 체제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배 체제 아래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지배 체제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인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배 체제 아래서 인권을 갖거나 아니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짐승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체제나 그 어떤 황제가 됐든지 수십 년 동안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과 평화를 파괴하고 자유를 완전히 다 짓이겨버리는 그런 어떤 그 최상층부에 있는 권력자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건가요? 그 측근들이 있는 거죠. 측근들. 그 사람들 옆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기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샤머니즘이라든가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그 권력자를 자꾸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뭔가 탁월한 존재, 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막 부각시켜 갖고 선동을 해서 그 사람을 막 숭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현대판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또 시간 되면은
법당에 가요? 또 은밀하게 또 어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다 혼합화가 되어 있어요. 혼합화가. 선명한 기독교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완전히 다원주의화되어 있는 종교가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 권력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대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특정한 대상을 올려서 그 올린 그 특정한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밑에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짐승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국 누구를 섬긴다? 이게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옛뱀인 사탄으로부터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런 삶을 기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쉽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믿음을 섞어서 믿음 생활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신앙인들은 좋은 게 좋으면 안 돼요. 선명해야 돼, 선명해야 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 4절 중반절에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까? 누가 돈보따리 싸갖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사해 주셨던가요? 세상에 있는 가치로는 우리의 이 원죄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고마워하고 감사할 분들이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는 자는 아닙니다. 천하의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신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교주가 구원시킵니까?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구원시키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순결하게 믿는 자들, 순결하게 그분을 정말 가슴으로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미 받쳐진 인생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은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 가운데 파견받은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누구로부터 파견받았다라고 하는 걸 다 빼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딱 빼먹어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냥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늘 언제나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자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그 여백을 남겨놔야 돼요. 호련히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정말 아무런 구별도 없이 정말 그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죠?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무화과잎으로 다 가려버렸잖아요. 중요한 부위를.
자신의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죄악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 겉에 그 모습이 보이겠죠. 얼굴이 보이고 옷차림이 보이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자신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그 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하고 있는지 거울을 보세요. 우리는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부복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분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라고 하는 뭔가 강력한 어떤 징계를 내리꽂으시는 그런 차원보다도 오죽했으면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겠어요. 그죠? 이미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의 하나의 이제 예표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가죽옷으로다가 입혀주셨어요. 그죠? 근데 가죽을 입히려면 어떻게, 짐승의 가죽으로 입히려면 어떻게 되나?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고요. 우리들을, 그렇게 죄가 있는 우리들을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위대한 제사함의 힘으로 자신의 독자를 죽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는 정말 값없이 돈 없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제공하신 주님은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죠? 모든 것을 바쳐진 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마저 바쳐갖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값비싸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손과 발걸음은 자꾸만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만 사탄이 쾌재를 부르고 사탄이 기뻐할 그런 말을 하고 사탄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탄 쪽으로 자꾸 반응을 하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을 때 그 찬양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치고 고단한 그 영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다가도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그 길에서 이탈할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딱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에 또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지만 정말 엄청난 제사함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희생 제물이. 우리가 그렇게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희생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다 전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것. 세상의 총합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고 또 상대방의 기운을 돋궈줄 수 있는, 또 격려해줄 수 있는, 또 힘이 돼줄 수 있는, 또 뭔가 기쁜 굿뉴스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애석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못 틀고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고 자꾸만 찍어 누르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 누구누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또 보았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수십 년 동안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점검했고 돌아봤어요, 그죠? 근데 너무 순간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또 정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광활한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또 힘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사탄에 휘말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탄에 대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존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